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성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그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좀 가까운 말이 뭔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좀 우리 속에 풍성하면 좀 영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좀 힘이 없고 좀 나약한 것 같고 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부분이 우리 속에서 좀 강하게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영성 자체가 좀 강해지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성이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뭐죠? 지성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의지가 있고, 하나는 감성이 있다, 그죠? 감성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어떤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찬우가. 응? 그거 다 중요한데 특히 어떤 게, 니는 목사님 딱 물으면 그냥 대답을 해라, 이 자스가. 요새는 똑똑해가지고 싹 이래. 어떤 게 중요하나? 연희는? 이야, 이 감성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때 이제 감성 자체는 이거하고 달라요. 사람마다 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감성이 조금 빈약한 사람이 있다, 그죠? 그 대조적으로 그 부부간에 탁 나눠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김명숙 근사께서는 좀 감성은 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 우리 오집사께서는 조금만 탁 하면 막 감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다, 감성이 안 풍부하다 하는 욕이 아니고, 그 이제 복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죠. 복음이 딱 나타나면 이 복음 자체는 그래 우리 이성을 변화시키는데, 지성을 변화시키고 우리 의지를 변화시키고 감성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면서 이제 변화시키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이 되는가? 이제 인격적인 신앙. 즉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제 신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자체가 의문이 되는 거 있죠. 의문이란 거는 뭐하고 같은 거니까 서해진 글, 이론, 법규 이래 되면 절대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이렇게 변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딱 했는데, 우리 지성과 감성, 의지는 뭡니까? 우리 내면이죠. 우리 속사람이다, 그죠? 속사람은 안 변해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안 바뀌는데 무엇이 이제 나타나느냐? 종교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란 행위가 나타나고 예배란 행위가 나타나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인격적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로고스라 그랬죠. 이 로고스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는 법규가 아니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경험해야 이 로고스에 있는 말씀 자체가 우리의 타락한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감성을 변화시켜요. 오늘 예언이하고 이 찬욱이가 뭐라고 했는 거니까 이 세 가지 다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감성이 참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이때 감성은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그 신앙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우리 그 김명숙 근사의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을 그 막 신앙을 통해서 우리 오집선 형태로 바꾸려고 하면 그건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그건 무모한 짓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개발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개발시키나 하니까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딱 있으면 뭐냐니까, 어떻게 딱 있으면은 지성은 움직여, 지성. 뭘 해야 되는데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데 이라면
뭐를 해야 되는데 안다 해서 그 일을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찬욱이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하니까 영어가 되더나?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그런데 의지가 있다. 의지라는 건 뭐냐?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의지를 움직이는 거야. 영어 공부 한번 해보자 해가 좀 했지? 효과가 나타나더나 안 나타나더나?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우리끼리인데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 뭐가 움직여야 돼? 감성이 움직여야 돼. 이때 감성이 풍부하다, 감성이 빈약하다 그게 아니고 이 의지를 움직이가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 있게 그 공부도 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데 뭐냐니까 시간도 뭐냐니까 이제 이래 되다 보면 뭐냐니까 오랫동안 하더라도 별로 안 지운 거 있다 그죠? 그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감성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감성이 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또 하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알아도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고 그럼 의지를 딱 움직여 가지고 그런 주님의 일을 이런 걸 뭘 좀 해보자 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이 능력이 좀 뭔가 이래 성과가 나타나야지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감성이라는 부분은 뭐냐? 이 지성을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이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게 하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정말 우리의 그런 감성 자체 있죠. 감성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식어버리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 이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맞는 부분이 많지만 조금 더 이제 이 폭넓게 이렇게 알면 참 좋은데 옛날에 뭡니까 그 숯불 일하면 뭡니까 불이 같이 붙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 찬양 같은 거 하면 박수 안 치면 옛날에는 뒤무렇겠다 입니까 그죠? 박수 치고 해가 요새는 뭡니까 얼마 전에 찬욱이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 찬양을 하면 일어서서 해봅시다 해서 내가 그만두래. 그러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이 찬양하는데 우리 전체 교인들 뭐 많이 안 되지만 내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무슨 말이냐? 그 중에 그 아빠가 그렇겠나, 엄마가 그렇겠나? 그래.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말. 그러니까 그걸 힘들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목사도 뭐냐니까 만약에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면 가장 힘든 사람이 목사일 거야. 나는 그런데 잘 못해. 그런데 그걸 못한다 손치더라도 말씀의 어떤 감성이 없느냐? 감성은 또 많단 말이야. 맞는데 그것이 표출이 안 돼. 표출이 안 되는 그런 감성이 있어. 그래야 말씀 묵상도 되고 기도도 되고 이러죠. 감성이 안 움직이면 기도도 안 되고 감성이 안 움직이면 성경을 딱 읽어보는데 딴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의 부분 자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성 자체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런 상태예요. 시편 100편 1절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1절 5절. 시편 100편 1절 5절 다 찾았습니까? 딱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럼 여기서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하는 것은 지성입니까? 안 그러면 의지입니까? 감성입니까? 이건 지성이겠다, 그죠? 맞죠? 이제 지성이겠죠. 그 다음에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하다 하는 이 감사하는 것은 의지입니까? 감성입니까? 지성이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의지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게 뭡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러다 그죠? 그럼 이게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감성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기 생각해 가지고 이제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찬송할 때 히브리향에 막 부른다 그죠? 그게 감성이 지금 안동했단 말이야. 그래 하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심술은 다 알죠. 별로 이렇게 그 신앙이 이제 뜨겁게 되거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고 막 감사한다 하더라도 뭐냐니까 이 감성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다 보니까 시큰둥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감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 감성이 풍부하다, 감성이 뭐 이렇게 표출되는 게 빈약하다는 그건 아무 관계 없어. 내 내면이 그것이 있어야 돼. 내 내면에 감성이 있다, 그죠? 그것 자체가 늘 유지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때 새 번역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한우를 지르며, 그렇게 속에서 뭔가 한우를 팍 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집사께서는 감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아는데? 좀 희한하게 나타나지. 여러분들 그거 보는가 봐. 속에 뭔가 뜨거운 게 있는데 나타나는 게 좀 세련되대. 안 그러면은 기장 타입이 돼. 그러니까 그 내면 속에 감성의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김 장로님하고 장 교수님 누가 감성이 좀 풍부한 것 같아? 예? 맞아. 아니 우리 기영 장로께서 감성이 풍부할 것 같지? 아니에요. 감성도 안 풍부하고 표현은 잘합니까? 그 시기 아주 정간 스타일이라. 부산 스타일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감성이 풍부하다는 건 막 이라는 그런 감성이 아니고, 내면 자체가 막 뜨겁고, 내면 자체가 뭡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장안수 집사께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한 높은 수준의 감성이 있지만 표현 자체가 영 그 시기에 표현이 영 그 시기에 한 거야. 그런다고 그걸 감성이 없다 이러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찬웅이는 그런 감성이 없어 아직까지. 무슨 말이니? 그 철이 좀 더 들어야 이제 그런 감성이 생기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 자체에 이런 감성이 있죠. 이거는 유지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10편 119편 25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25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번 됐으면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자,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거는 뭡니까? 지성과 의지가 두 개가 다 만약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뭡니까? 내 의지를 이렇게 좀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해서 여기까지 막 발부동을 치는 거야. 감성이 어떻냐니까 진토에 붙었는 거야.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성과 이성과 이 지성이 있다 그러면 감성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감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성과 의지와 그런 감성 중에서 가장 센시티브한 거 있죠. 센시티브한 거 있죠.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거. 그건 뭐겠습니까? 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 영적인 감성을 지키는 거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옛날에 내가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도 뭐냐니까 그 당시에서 이 감성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영역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감성 있죠.
감성을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감성은 아주 센시티브하거든요. 센시티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좋은 상태로 유지됐다가 금방 좋지 않는 상태로 뭡니까? 전락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감성 자체를 효과적으로 잘 유지하는 거 있죠. 성격 바꾸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격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감성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격은 안 바뀐다 그랬죠.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안 바뀌니까 우리의 그런 감성, 영적인 그런 감성이 있죠. 이걸 유지하는데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이제 세 가지가 오늘 세 가지, 네 가지만 볼까? 한 세 가지나 네 가지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는가? 이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이 이 감성 자체를 갖다가 이 뭡니까? 안 씹으려고 아주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됐냐? 시편 42편 1절 4절이요. 시편 42편 1절 4절.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시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래 되어 있다. 그죠? 이때 이 양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에 설교 한번 했죠? 이게 뭐냐? 아마 바벨론 유수에 포함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짐작하기를. 이 바벨론 유수라는 거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하나님은 구출하셨죠?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 이스라엘을 구축해 가지고 어떤 땅을 줬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줬죠.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엄청 못했죠. 못해가 애굽으로 다시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바벨론으로 보내버려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겠습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이 감성 자체가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이 좋은 상태죠. 아마 이 시를 또 읽어보면 어떤 시인가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거 뭡니까? 부흥성이나 이래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뜨겁게 한 그런 그때 고백인 것 같죠. 그때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정말 신앙생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포로에 끌려간 그런 상태예요. 이 무슨 말이죠? 이 포로에 끌려간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까? 조롱 안 합니까? 막 조롱을 안 한 거야. 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롱하는 상태에서도 이 영성 자체를 이 사람은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 유지한 비결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유지한 비결이 뭐냐? 그게 이제 시편 42편 5절하고 11절에 그 비결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5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그 상황이죠,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찬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못합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도저히 앞을 봐도 볼 게 없고 뒤를 봐도 볼 게 없고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뭐냐,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여건 자체는 하나도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여전히 정말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왜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전혀 그 상황을 보면서 낙심도 안 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긴 이것도 극복을 하면서 누구에게만 소망을 뒀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예전에 뭡니까? 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서, 그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상태와 같이 뭘 할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럼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1절.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 좋죠. 여기서 딱 보면 뭐냐니까, 이제 그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는 늘 뭡니까? 낙심도 막 되려 그러고 또 뭡니까?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을 막 받는 거야. 이런 영향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무에게도 소망을 안 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죠. 이 세상은 절대로 순조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철저히 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한 관계가 있더라도 이 세상은 그 상태로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안 그러면 우리를 지어들어 버립니까? 지어들어 버려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막 이런 낙심할 일이나 혹은 뭡니까? 정말 이렇게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고 막 그래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자체에 매이게 되고 그 자체와 더불어 시간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침체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영적인 침체가 와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영적인 침체는 잠시는 올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은 뭐냐?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찬우가? 볼때 이거 뭐가 났나? 코 옆에 여드름이 이상 났나? 여드름이가 애가 어떻게 하면 될까? 방금 읽었다. 이거 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방법을 설명할게. 여기서 이제 이분은 아주 고상하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니까 뭐라고? 찬송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지금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나죠. 그럼 막 기분도 나쁘고 또 뭡니까? 뭐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막 우울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딱 생기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은 생긴 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안 되겠지. 그럼 그 딱 생기면 그걸 조금 이래 있다가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거라. 극복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내 살아가는 목적이 내를 위한 것이냐, 이래 생각하면 내를 위한 것이면 심취에 빠지겠죠. 내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절망이 되고 일어설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 자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지. 그거는 내한테 중요해. 왜냐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뭡니까? 극복, 이거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한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내가 사는 목적이 내라 그러면 영향을 받아가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죠. 내만 조금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숱한 일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이제 실패를 떠간다. 사업하면 실패를 떠가면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가 좀 힘듭니까? 하나님이 힘듭니까? 하나님 힘들어? 그렇다고.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뭡니까? 계속 되고 이 목사님들이나 손님들 모시고 시청 옆에 뷔페 있죠. 뷔페 가면 늘 만나는 노인이 한 분 있어요. 직원인가는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어떤 데는 3명, 어떤 데는 이렇게 와가지고 늘 점심을 거기서 먹어요.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하고도 너무 친하고 아마 거기 어떤 사무실이 있는데 나이도 한 70 훨씬 넘은 것 같아. 그러나 억수로 좀 부티가 나요. 그 양반은 가만히 보니까 점심을 어디서 먹느냐? 더 파티에서 점심을 먹는 것 같아. 그래 가면 음식에 대한 부분도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더라고. 직원들 다 알아요. 와가지고 우선 가만히 받는 거야. 이 가만히 봤단 말이야. 더 파티에서 날 점심을 먹는 거나 안 그러면 함시 짜장면 먹고 함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밥도 해 먹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그 영향이 많이 끼칩니까? 안 끼쳐. 내가 라면 먹다. 내가 좀 거시기하다. 이런 것 뿐이지. 그 영감님하고 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는 거기서 가끔씩 특별한 날만 거의 가는데 그게 내가 주님의 영광 돌리고 일을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아무것도 안 미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은 뭐냐니까 목적을 내한테 두는 거야. 목적을 내한테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은데 뭐냐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영적인 침체가 되고 이래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고려자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극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만 소망을 뒀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도 뭐냐니까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좀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니까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를 딱 이래 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초 있죠? 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8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믿음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칭이다, 그죠? 어렵다함을 잃는 거다, 그죠? 이것 없으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칭의하고 아주 사촌간에 있는 게 뭡니까? 성화죠. 맞죠? 그 칭의가 어디서 성화가 있다, 그죠? 성화 자체는 차이가 납니까? 나타납니까? 사람마다 나타나고 믿음마다 나타나요. 믿음마다 나타나는데 이거는
믿음마다 좀 이 차이가 있더라도 구원하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됩니까? 영화가 된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화가 돼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이 의라 하는 그 의 자체를 어디에다가 많이 편중을 하느냐. 특히 우리 여기에 그 개혁주의 신학 있죠. 이 장로교 자체가 여기에 좀 진중을 해요.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믿음만 가지면 되지. 이런 거 있죠. 성한 합도 안 되는 기라.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원래 켈빈이 그걸 가르친 건 아니거든.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 믿음만 하면 되지. 난 믿어요. 믿음만 하면 되지. 그럼 천국까지 뭐 이래가지고 100년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라. 그건 문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 칭의가 가장 이제 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칭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행실 자체에서 완벽하게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주 사탄이 늘 우리를 긁어 넘어지는 게 뭡니까? 완벽하지 못한 우리 행위 때문에 네가 안수가 이래본다고 네가 장로가 네가 건시 뭔 줄 아나? 네가 목사가 막 이래 버리는 거야. 그거 다 넘어가 버려요. 아주 민감하게 건드리는 부분이 뭐냐니까 막 하나님한테 뜨겁고 막 기도도 뜨겁고 이러다가 사탄이 늘 뭐 어떤 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만나죠. 딱 만나면 사탄은 늘 개입을 합니다. 반드시 개입을 하면서 봐라. 아따 보기 좋다.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아이고 건시 보기 좋네. 안시 보기 좋네.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래 돼 본단 말이야. 이래 딱 되니까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침체가 바로 와버려요. 바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굳건하다는 것은 그때 이제 이렇게 조금 기분이 딱 나빠도 막 이렇게 대적을 해야 돼요. 왜냐니까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인정함을 받았지. 이놈 사탄 새끼야. 믿음으로 내가 인정함을 받았지 행위로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옛날보다 내가 얼마나 지금 멋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물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정죄하는 거 있답니까? 막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딱 정죄하는 거나 막 이래가 뭐 해버리면 비판하거나 이래버리면 이 사탄이 뭡니까? 방금 달라들어요. 내가 한마디 딱 이렇게 비판을 했죠. 비판을 하면 귀신이 몇 마리 들어요. 내 한마디를 통해서 그게 양식이 돼가지고 이 개떼같이 덤빕니다. 그럼 연약한 신앙 같은 뭡니까? 내가 무슨 기도했나? 이런 거 있죠. 막 오늘 안 그런다. 그런데 몸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갑자기 몸도 쑤시고 기분이 안 좋고 있죠. 오늘 자네 혼자 가게. 왜 웃는데? 나 기분 좀 안 좋아. 이런 거. 무슨 자네 혼자 가게. 난 좀 신난다. 이래 보는 거야. 쉬어도 별로 재미도 없는 길이 사실은. 기분은 계속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믿음의 기초에 탁 잡고 이러셔야 되지. 막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 이래가지고 보면 대반이 기분이 확 나빠져 버려요. 감성. 하다 보니까 막 의지도 있다니까 힘을 칵 잃고 지식 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 다음 주에 가면 됐지 이래가지고 엉망이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살리는 말을 해야 돼. 표현을 살리는 말이 있다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죽이는 말을 해버리면 그래서 참 이게 뭡니까? 정말 힘들게 돼버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늘 살리는 말만 들을 수가 없고 늘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만 만날 수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돼. 어떻게 극복한다? 믿음의 기초를 딱 잡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겠죠? 내가 옛날에 더 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았고, 내가 옛날에는 행필 없었을 때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니까, 오늘 좀 재밌죠? 그냥 기적이라, 기적. 우리는 늘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니까, 의기소침이에요, 의기소침. 의기소침해지는 거 알죠? 의기소침하고 이게 언어에는 비슷한 말이 뭐냐? 비급함이라 그래요. 요거 맞습니까? 딱 의기소침해지는 거는 반드시 좀 비급해져 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찾았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죠? 이걸 원어에서 보면 이건 어떤 부분이냐?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의기소침한 거 알죠? 의기소침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그래도 이 뭡니까? 이 바른 편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흔들려 버리가 이 비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 번역에 보면 이제 이 언어 해석이 그렇다 보니까 일어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의기소침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계획했는데 그걸 다 했으면 뭡니까? 했으면 이제 원래는 이제 영적인 상태가 좀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면 뭡니까? 자긍심과 교만함이 생겨요. 무슨 말이겠죠? 영적인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자체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 버려요. 의기소침해 버려요. 무슨 말이겠죠?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아. 우리 시찰에 우리 목사님 중에서 보면 내가 보니까 감사할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막 감사한 상황이 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냥 말만 이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늘 이래 감사하는 거 있죠. 진짜 막 표현이 되면서 어떤 진심 자체를 느끼는 거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영적인 상태가 좋은 영성의 상태는 뭐냐? 절대로 불평은 안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갖 일들을 다 당했어요. 온갖 배신을 다 당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도 뭐냐니까 자그만 교회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어려운 작은 우여곡절 감사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부유롭겠습니까? 좀 가난하겠습니까? 없으면서도 무슨 말 좀 알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것 자체를 갖다가 많이 못했고 실적이 많이 안 되고 내가 이 정도 기대했는데 그 기대치에 안 나갔다, 이러면 뭡니까? 사탄이 탁 달라들죠. 달라들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려요. 의기소침하게 딱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성이 팍 죽어버리죠.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기도가 뜨겁게 안 돼요.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뜨겁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기소침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의기소침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1년 동안 살면서 이 평가해 보니까 정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래 손치더라도 절대로 감사해야 되지. 감사해야 돼. 의기소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시는데 이루시는 거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죠? 의기소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했죠. 내 계획만 몰두하는 거야.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안 되니까 우울한 거야. 이게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 손 치더라도 뭘 봐야 됩니까? 이거는 참 빈약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게 맞네. 이러면 왜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겠죠. 감사와 찬양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감정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볼 줄 알고 이런 거 있죠. 그걸 볼 줄 알아야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의기소침해지는 거는 이거는 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다 연말 되면 의기소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기소침했죠. 왜냐니까 연초에 뭡니까? 계획 짠따라 세웠는데 연말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그런데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의기소침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많은 일들, 영적인 그런 많은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금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번째가 있다 그러면 뭐지 그죠? 무엇에서 해방돼야 돼요? 낙심입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처음 단어는 뭐냐니까 절대적인 감성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감성을 해치는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래요. 이걸 극복하라 그런다, 그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보통 낙심은 왜 하는 거니까 신앙이 좀 좋은 사람은 자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선한 일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뭐냐니까 성령이 이끌리는 거는 뭐냐? 내가 좀 실패해도 하나님 성공하면 막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육적인 그런 부분이 풍부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은 뭐 실패도 관계없고 누가 잘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이제 이 좌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보통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했죠. 그것이 전적으로 안 되더라도 뭘 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또 이런 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낙심에 빠지면 안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고스, 즉 인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뭐냐?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모든 일들의 그런 힘의 원천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 다 맞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감성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감성의 부분 자체는 정말 이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가 어떤 상황 속에도 찬양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극복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이죠. 이제 내일 되면 12월이고 우리는 이제 결산이 11월 말 끝나고 또 12월부터 이제 또 새롭게 준비를 하고 이제 내년을 맞게 돼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믿음이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12월 달 한 달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신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한 해 한 해 간다는 게 너무 민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니까 한 해 가는데 이룬 것은 없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한 해를 보는 게 너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소망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이란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이 있죠. 빨리 지나가면 주님을 만나고 또 2020년 조금 이리 지나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이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해 한 해를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좋은 그런 이 감성 있죠. 이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절대로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보낸 것 자체를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